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먼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참 20대에 아주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직, 또 이혼, 이런 큰 그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사막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사하라 사막에 자기 차도 아니고 남의 차를 빌려서, 친구의 차를 빌려서 사하라 사막 종단을 여행을 이제 한 겁니다. 엄청 사막 여행 초심자가 그걸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 여행을 하면서 인생에 아주 귀중한 깨달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 쓴 책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에요. 그 첫 번째 방법이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막을 건너려면 지도를 따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할 때 지도를 먼저 보죠. 새로운 곳에 가면 요즘 얼마나 맵이 잘 돼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지?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지? 경로를 찾고 여기서는 어디를 가고 또 어느 식당에 가고 다 지도를 보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보통 여행은 그렇죠. 하지만 사막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에는 분명히 여기 모래 언덕이, 사막은 다 모래잖아요. 여기에 모래 언덕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람 한번 불면 이 모래 언덕이 여기 있다가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지도에는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뱅뱅뱅뱅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사막 여행을 하려면 나침판을 보고 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목적지를 놓고 가게 되면 나는 이걸 할 거야, 난 이걸 직업을 할 거야, 나는 무슨 대학을 갈 거야, 이런 목적지를 놓고 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도달해서도 고민이죠. 내가 이거였나? 그 다음은 뭐가 있지? 아무런 인생의 목적지를 놓고 가면 이 목적지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지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목적지에 갔지만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방향,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틀림없다라는 그 저자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나침판을 보고 가라라는 것이죠. 여긴 다 성인들이죠. 그렇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좋을 거야.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여러분, 과연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과연 행복하던가요? 어떤 특정한 목적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소명, 목적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목적지를 얘기하나요? 너는 이런 사람이 돼, 너의 직업은 이거고 너는 이런 뭘 얻는 그것을 추구해. 아니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삶의 방향, 소명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너의 정체성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너는 이걸 얻어야 돼, 너는 이런 직업을 얻어야 돼, 이런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좀 답답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한테 마스터 플랜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왜요? 그의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 의식.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당황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가 또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목적지를 삶의 목표로 두고 가면 그 목적지가 없을 수도 있고 거기 가서도 그 다음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하심, 그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뭐예요?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의 그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어디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퍼즐 한 조각 하나씩 보여주세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담는 그 삶으로 우리를 점점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 저자의 말처럼 나침판을 보고 따라가더라도 이 나침판이 뱅글뱅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북쪽을 향해야 될 나침판이 그 주변에 강한 자장을 만나게 되면 뱅글뱅글 돕니다. 방향을 표시를 못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명의식이 막 흔들리고 막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믿음으로 살랍니다. 믿음으로 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 소명의식이 흔들리고 내 목적의식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법,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을 다 믿지 말라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믿음으로 살라. 첫 번째, 영을 다 믿지 말라.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에베소 교인을 향한 그 충정, 그 따뜻함, 그 권면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마라. 본문에 나오는 영은 영적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을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들이, 그런 영적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 존재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하면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선한 영적 존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귀가 있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을 그에게 넣었더라. 악한 영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를 악으로 끌어가는 그런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영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 영들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귀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뒤에 마귀가 있잖아요. 뱀을 통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언제 이런 말씀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은 조물주를 경배하고 피조물은 자신이 조물주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그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결국 그 귀에 들리는 거짓에 속아서 원죄가 모든 인류에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을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을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보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이 분별력 있는 탁월한 분별력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히스기야 왕이에요.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그가 아주 인생의 나침판이 뱅뱅뱅뱅 돌아가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너 내일 살지 못할 거야. 그를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막 낙심이 되어서 야, 이제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로뎀 나무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만 남았다고? 아니야. 아직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 엘리야가 이 귀에 들려오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만 남았어. 이제 끝이야. 이제 끝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셨어요. 그로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부터 또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거죠. 또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도 이 귀에 엄청난 그 이야기가 들려요.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을 협박합니다. 아수르는 이 북쪽의 그 이방 민족인데 뭐 사막의 거의 폭풍 부대예요. 그냥 다 쓸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사마리아까지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에게 민족의 신들 중에 이 아수르에서 구원한 자가 누가 있느냐? 아람의 신이 이 아수르로부터 그 민족을 구했느냐? 모압의 신이 아수르로부터 그 민족을 구했느냐? 누가 이 아수르로부터 그 구원한 그런 민족의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말에 속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도 곧 멸망할 것이다. 어느 신이 아수르보다 강하랴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조용하라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히스기야에게 통찰력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저 모압의 신들이 아수르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하지 못한 것은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민족의 신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 통찰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입니까?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정체를 안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다 무너지겠네. 어디 안 무너진 데가 어디 있어? 우리도 곧 멸망할 거야. 그런 두려움 속에 있던 히스기야에게 아니야. 저들이 무너진 건 민족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전교인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이 체육대를 하면서 우리 전교인들이 한번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체육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모여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합신대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일기예보 앱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저는 평소에 일기예보 앱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때도 있지만 틀린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뢰를 안 하는데요. 거의 성경 보듯이 일기예보 앱을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하루 전날인데 어떻게 하나. 근데 일기예보 앱을 보니까 토요일은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토요일이 딱 됐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적이 없어. 그래서 막 짐을 나르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짐 다 비를 맞아가면서 그 짐을 싣고 합신대로 갔습니다. 도착을 하고 다시 짐을 정리를 하고, 근데 8시부터 비가 안 온다는 또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려나? 8시가 지났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또 막 이제 짐 정리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날짜를 잘못 잡았네. 5월 24일이 아니라 5월 31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귓가에 들려요. 또 한편으로는 장소를 잘못 잡았네. 아니, 이런 일을 예상하고 실내 체육관을 구했어야지. 막 이런 참소하는 소리가 막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바로 이제 주차장이 옆에 있어. 주차장에 잠깐 들어가서 차에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비가 옵니다. 막 기도를 이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 날짜를 잘못 잡았고 장소를 잘못 잡았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2024년 작년 10월에 이 사역을 준비를 했거든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이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한 건데 새벽마다 얼마나 이 일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날이 맞다, 또 여기가 맞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가 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체육대회를 원하셨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체육대회를 하기를 원하신 거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비가 왔지만 그 이전과 이유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비가 오는 체육대회다. 평생에 이런 체육대회가 몇 번 있겠냐 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개회 예배를 드리면 또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모자를 하나 딱 씌워주셔가지고 그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개회 예배를 끝나고 바로 OX 퀴즈 시간입니다. OX 퀴즈는 다 나와서 이제 OX 이렇게 서는 거여서 비가 오면은 그냥 다 맞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비가 오는 체육대회는 알겠는데요, OX 퀴즈 할 때는 비 좀 그쳐주세요. 막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그 순간에 비가 멎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비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데 조금도 손색 없이 모든 그런 순서와 프로그램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하루 저녁에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참 기도의 능력은 참 놀랍다. 차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나? 날짜를 잘못 잡았나? 장소를 잘못 잡았나? 늘 자책하고 탓하는 마음이었다면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참소하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자책하는 소리로 또 귀에 많이 들리셨을 줄 알아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의심하라.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 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별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 이게 맞는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야?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그런 말이야? 라는 것을 분별하려면 그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기준, 특징이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다. 어떤 방법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로써 알게 된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알게 된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기준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래요. 이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중요한 이유일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지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당시 이 요한일서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의 다른 말은 그노시스파라는 말입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신은 몸으로 하는 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단이었죠. 심지어 예수님도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영으로, 지식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은 다원주의 이야기가 들립니까?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 그런 독선적이고 그런 아주 독단적인 그런, 다른 종교는 그러면 뭐야? 그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 열심과 그 헌신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다원주의,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어떤 길이든 잘 믿고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 세대의 소리 속에, 이 세대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들, 여러분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만희 교주를 영생불사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으로 나타난 이긴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대언자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이제 신천지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예. 죽으면 어떻게 그 교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재림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1985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국에 재림주가 나타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안산홍이다. 그가 재림주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장길자라는 여성을 신부로 지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장길자라는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그 이단이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역시 예수님이 아닌 안산홍, 장길자라는 그 교주를 예수로 또 재림주로 믿고 있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문성명이 창설을 했는데 1935년에 어떤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할 그 사명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그 실패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재림주로 왔다라고 말하는 문선명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천하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잘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도 이해하고 잘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 세 번째는 세속화와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세속화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이 또 다른 어떤 재림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교리적인 이단도 아주 우리가 주의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더 신자에게 치명적이고 무서운 유혹은 바로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침과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게 세속화이죠.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5절에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겼대요. 이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세상에 관한 말을 해요. 그리고 세상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세상과 아주 짝짝꿍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말을 하고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는 그들을 근데 이겼다. 어떻게 이겼는가 봤더니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자인 이중적인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 도피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도피주의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냥 도피하는 거예요.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순응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순응주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가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그 무엇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하는데, 그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침노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토록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놀랍게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은 그대로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9대 51 법칙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49가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51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49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두 가지 다 사랑하려고? 아니요. 그런 일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애굽물 빼기 시간이에요. 애굽의 물을 잔뜩 머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물을 빼는 일을 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똑히 들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애굽의 풍속을 따르는 거 이제 그만해.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의 풍속도 따르지 마. 오직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라라. 왜?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잘 알지만 늘 애굽을 그리워해요. 몸은 애굽을 떠나왔는데 늘 애굽에서 먹었던 그 풍요한 양식들, 또 애굽의 그 화려한 건축물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세상에 갈 데가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소속을 분명히 해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어디를 가니?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몸을 두면 그 이 세상이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아니에요.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잘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또 하나님, 제가 소속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 내 귀에 들려오는 이 거짓말에 미혹되거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요 몰려와요. 몰려와. 그냥 잠깐 이거 한번 해볼래가 아니라 우리를 압도해버려요. 그럴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혼미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심지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폭풍우와 같이 또 정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고 있는 이 세속화의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로서 더 이상 그 사단의 노략질에,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결단과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동안 많이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며 세상도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됨을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사단의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에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사람의 길을 능히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하나님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속화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를 찬양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에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에 속수무책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지난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악한 영의 말인지 하나님 점검하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하와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셨음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다원주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자됨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세속화의 유혹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 모든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